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치통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람의 언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가 있고 또 사람의 말이 왕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요, 그 시대는 영적인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왕성하게 되면요, 그 시대는 고통입니다. 어두움이에요. 압제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가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때에는요, 어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대면이든지 또 온라인이든지요.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딱 피면은요, 거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큰 패배를 당해요. 3천 명이 죽어요. 2차에서는 3만 명이 4천 명이 죽고 그리고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 소식을 듣고요, 쇼크를 먹습니다. 그리고 조산을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들 낳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이 이겼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장을 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에 짓밟힌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편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또 내면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편 말씀은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런 토시도 없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마치 지금 급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SOS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급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요,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경건한 자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충실한 자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그냥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라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회가 있어요. 속회 안에, 속회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속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속회가 있고요, 또 사람의 말이 풍성한 속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풍성해 누가 어떻다더라, 어디에 새로운 식당, 좋은 식당이 생겼다더라, 거기에 음식이 맛있다더라, 누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의 말이 풍성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풍성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풍성한 곳에 가면요, 재미는 있는데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속회는 은혜가 돼요.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가 돼요. 우리 속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요, 또는 목사님, 우리 속회는 사람의 말이 풍성해서 재미있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사람 말이 풍성하면 나중에 뒤돌아서서 생각을 하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면은요, 재미는 있는데 공허해요. 뭔가 허전해요. 뭔가 섭섭해요. 뭔가 기분이 나빠요.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분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뭐가 특징인 줄 아세요?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사람의 말이 풍성한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으로 바꾸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질 못해요. 속회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의 말이 풍성한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성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과 말씀이 내 개인 안에서 싸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말씀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자꾸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말이 나와요? 아, 미치겠다, 힘들겠다, 아, 죽겠어, 아, 짜증나, 또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이 말씀을 이겨서 나오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있으면, 사람의 말을 이기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보여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을 따라 살면요,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리고 대번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 좀 도와줘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내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나를 조언해주는 멘토가 필요해요. 사람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해요. 여러분, 멘토도 필요하고 사람의 어드바이스도 필요하지만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어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사라지고 나니까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12편이 마지막 절 보시면요,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8절, 이게 마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말씀이 있죠. 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의 특징, 하나님 말씀의 특징. 자, 첫 번째로요, 사람 말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면요,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중복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의 말, 그리고 자랑하는 말. 이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PR 시대, 자기 PR을 뭐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걸 지나치게 또 부풀리다 보니까는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헛된 자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맞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막 추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 아첨하는 말이 왜 나쁘냐면요, 이게 두 마음의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첨은 두 마음의 말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첨은 뭐냐면, 아첨은 왜 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동기는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첨과 칭찬은 다른 거예요. 칭찬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격려를 하는 거죠. 아첨은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첨은 뭐냐면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속에 없는 말을 해요. 아, 우리 사장님 최고. 그런데 속에 없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속에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당신 최고야 그러는데 속으로는요, 뒤돌아서서는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정말 너는 아니야. 너를 생각하면 내가 토가 나와. 이게 속에 가지고 있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속에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의 말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속에 없는 말을 하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토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해요. 또 한쪽에서는 온갖 가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인간 그러면서요. 아첨하는 말과 속에 있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 있는 말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토해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이 달라요. 속으로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을요, 오늘 시편 기자가 2절 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거리에 나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없는 말들을 해요. 입만 열면 아첨하고 자랑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입에서 전부 이런 것들만 나오는 시대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요, 이것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아첨도 하고 아부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속에 없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여기 4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참,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아부를 하면 아부가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아부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나의 아첨하는 말, 뭐 거짓말하는 말, 자랑하는 말, 그런 말이 이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말을 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4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입술이 더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요, 사람의 말, 내 말이 이기리라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두 말이 있는데, 사람의 말이 있어요. 이런 네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아침에 한 말 들리고요, 또 저녁에 한 말,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어 피해가 되어 그런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작년에 했던 약속과 올해 했던 약속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기뿐만 아니라요,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7번 재련한 단련한 은 같도다, 금 같도다. 여러분, 금과 은의 특징이 있어요. 철과 쇠는요, 겉은 녹이 슬어요. 그러면 철 안과 겉이 다른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금이나 은은 똑같아요. 안이나 겉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겉이나 속이나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라져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SOS를 하나님께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만약 그렇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찬송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축복이 사라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출세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식당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 명품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으로 많이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가? 세상의 소식으로 가득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강단에서요,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딱 읽었으니까요, 한 몇 구절 읽었으니까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철학을 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평균 3분의 1 교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담겨져 있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사라져요. 신학교에서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가 남아요? 인본주의에 빠져들고 또 세속주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온라인화 되면서 이 동영상에 그 엄청난 그런 설교라든지 이 강연들이라든지 이것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평가하는 설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그런 말로 세상 사람들을 혹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 있는 그 유튜브 안에 있는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뿌리는 거, 이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번 가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거 알아, 우리 알아. 너만 은혜 받았어, 너만 말씀이 있어,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재미있는 얘기 해줘.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뭔가 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은요, 당신만 은혜 받았냐고, 너만 은혜 받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점점 말을 좋아하지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럼 눈을 크게 떠요. 부릅떠요. 말씀이 나오면은요, 졸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말이 이기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십니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쪼개주면은 좀 지루해하고요. 또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정신이 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은 잠이 오기도 하고요. 한 장 읽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은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나고 밤을 새서라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말 많은 곳에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가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곳에 가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의 말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곳에 내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간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면은요, 상처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이렇습니다. 왜 말 많은 데 가면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내가 모르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싸움이 그냥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이 어떤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절대로 자동차 안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부부싸움은 좀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났어요. 차가 스톱했어요. 횡단보도로 이렇게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저기 당신 친척 지나간다, 친척 지나간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창문을 열고서요, 아주버니 어디 가세요? 아주버니 어디 가세요? 그러더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내가 상처받았어? 그런다면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심겨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말이 있는 곳에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출세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PR도 해야 되고요, 적당하게 자랑도 해야 되고요,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거짓말 비슷하게는 얘기해 줘야 그래도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는 안 돼요. 1시간, 2시간 매일 기도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경건의 말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이 4가지 이 사람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도태가 될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 그가 원하는 곳에 두시리라. 여러분, 망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약속뿐인가요? 7절에도 나와 있어요.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내 말이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찬송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사람의 말이 나를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까?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상처받는 말 가운데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자랑의 말이 아니라, 교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말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